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70년 그때까지 또 한 100년 넘게까지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때서야 돌아오게 되는데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너희에게 징계가 내릴 터인데 너희가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즉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 경고를 해 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우상이 없잖아요. 단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상징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저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다른 민족이 섬기던 밀곰이라고 곰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이방 사람들과 동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다른 신들을 보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게 되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기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땅 끝에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땅 끝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우상과 이방신들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세상에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방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20절에 보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죠?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자 이제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세우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 나를 위해서 어떤 조각으로든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이 붙는 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이제는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는 이방신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방신들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땅끝에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많은 이방 민족이 우상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란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과거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과거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밖을 나가서도 그런 고백이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항상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은 없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우상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섬기던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과거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이 시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형상이나 다른 어떤 욕망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